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성전 건축,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 중에 있죠. 그 이후에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후대가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다음엔 뭐냐면 지금 237 나라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문 닫는 교회 살리는 그런 언약. 또 하나는 복음 듣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는데 이제 거기를 살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고 5개 나라 연합군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아들 이삭이 100년의 축복, 셈 근원을 얻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우리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보세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정말 생명건자인데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이게 우리가 목적은 아니지만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누리면서 정말 이런 언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망대를 여유 있게 지금 준비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망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누리느냐면 사실은 기도 이외에는 누릴 게 없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건데 사실은 이 다 뺏겼거든요. 이 기도를. 3단체는 완전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3차 산업을 완전 장악했고요. 지금 4차, 5차 산업 시대를 지금 뭐 메타버스 시대니 AI 시대니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앞서가고 지금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배후에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명상운동이니 기운동이니 초능력운동이니 이게 이제 귀신 역사인데 그 이후에 오는 재앙은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를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도, 나를 살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 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운명을 바꾸는 전무후무한 그 능력이 이제 기도 속에서 이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393 기도가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분.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갈보리산 그 언약.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춰놨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밥 세끼 먹는 의식주 중심,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나는데 관을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천도제를 지난답니다. 천도제. 그것도 뭐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개를 글쎄 영정사진을 찍어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요. 참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도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영적 사실이 실제화돼서 이것을 적용시키고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조급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평안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망대를 이걸 세워가는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3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명상이지만 우리는 묵상. 그들은 나 중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성삼위의 배경 가지고 2, 3제 나라 운명 바꿀 수 있는 무한대의 그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안 속에서 정말 이 망대를 여유 있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아시죠? 어제 새벽에 영적 서밋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왕들과 성공자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대통령을 답을 주고 치유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의 기도를 계속 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업이 우리 산업이 말이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시대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막 지금 사람들 막 혼란하고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살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서 기이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대리자다. 대리인. 아시겠죠?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가 뭡니까? 영적인 무지 가운데 밥 세끼 먹는 것밖에 모르는 저 무지한 짐승 수준으로 사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뭐 별거 없어요. 좀 환경 조금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쳐드시는 거 이거지. 사실은 짐승 수준이거든요. 의식주밖에 몰라.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100% 귀신 섬기고 귀신 종살이하다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배경이 지옥입니다. 지옥.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이재용 씨
내일 보니까 야 진짜 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보지도 못했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영적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명절 때 보니까 저 해인사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가서 절간에가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가 앉아 있을까 저게. 우린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죠.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 베냐민 지파 왕족,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하는 국회의원이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공회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상위층인데 복음 막는 일을 하고 살았잖아요. 다메섹에서 빛을 받으면서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얘기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마귀 심부름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제목이 가장 큰 선교의 도움입니다. 가장 큰 선교의 도움. 여기 이제 11절에도 나오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고린도 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큰 선교의 도움이 기도입니다. 서로 피차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237 나라 흑암에 덮여있는 정말 문 닫는 교회 렘넌트가 237 치울 서밋이 되고 저 사각지대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답을 잊어버리고 길을 잊어버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이 기도.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거는 영적인 육신적으로는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적 어떤 기분이지 진짜 여러분 변화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참, 우린 이 비밀을 누리는 이 행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잠시 있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위에서 주시는 위로를 맛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능력.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능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실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넉넉히 위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얼마나 당했느냐 하면 이건 뭐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만큼 고난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넘치게 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복음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응답이라는 거죠. 바라볼 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8절 9절에도 이제 쭉 나오죠.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자,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위에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피차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중보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도의 이 행복을 그렇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껏 막 이 기도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요.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긴 호흡과 함께 3939 능력이 내게 나를 살리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문 닫는 세계교회 살리고 237 렘넌트를 치우 서밋으로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재앙지대가 된 저 사각지대 저기를 살리는 그래서 237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강대국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갖다 주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죽어가는 저 세상 살수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성전. 그래서 첫째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합니까?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저주, 지옥, 사단, 모든 불행, 운명을 끝냈다는 거. 대속의 죽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것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 자,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요. 이미 문제는 끝났는데 그 문제를 왜 주십니까? 오늘 메시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신자 살리고 흑암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속에 살으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갈등은 뭐지요?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을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를 갱신하는 것. 위기는 뭡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 성경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이 참다 위기거든요. 이게 막 사자굴에 풀무불에 위기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시대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올 체인지 모든 걸 다 바꾸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고 393. 그렇죠? 그 반드시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실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막장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서 시대 살리는 최고의 일꾼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교회,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물 좋은 자가 있냐? 가진 자가 있냐? 멸심하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2장 12절에 뭐지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요.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진 거예요.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세상이 보는 성도는 마땅히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반대는 뭐죠? 사탄의 일꾼이요. 귀신 신부로 많은 마귀 종살이하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는 이건 비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99.9%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성전 건축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세 가지 뜰. 첫째는 뭐죠?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이 세 가지 뜰에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자기들 사리 사욕을 채우고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그 뭡니까 그 장인 사위가 다 해먹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3개 나라 흩어져가지고 1800년 동안 학살을 당해 히틀러에 뭐 600만 명이 잡아졌어. 몽둥이 맞아주고 가스에 죽었다니까. 123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후대들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노예가 되고 학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대가리 없이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믿음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성취된다니까. 첫째 뭐지요? 이방인.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
마지막엔 뭡니까? 천하만민,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땅 끝까지 이방인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세 가지 뜰은 237이 와서 치유받는 24 시스템.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일곱 망대 맨 마지막이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추는 성전. 그래서 다민족이 TCK가 병든 자가 영적인 어려움 당한 자가 제자들이 몰려와서 치유받고 서밋되는 그런 성전 되게 하옵소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와서 정말 치유받을 수 있고 서밋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아이들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렘넌트 때부터 가진 이 상처, 잘못된 망대가 들어가 놓으면 내중에 나이 들어가는 심각한 저주 재앙이 흑암이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지금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무슨 다른 상처나 잘못된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치유받은 24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24 시스템. 이런 성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237 지도자를 치유할 수 있는. 첫째입니다. 렘넌트 7명은 237 나라를 움직이는, 그때는 237 살리려면 방법이 그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237이 237 나라의 우리 지도자들이, 왕들이 237 나라 막 끌어오고 포로로 끌어가고 노예로 잡아오고 막 정복하고 렘넌트 7명이 싹 다 왕들 앞에 서가지고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237 나라를 살리도록, 거기 237이 와 있었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바로 왕에게 답을 주니까 여호와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총리 삼아가지고 나라와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라. 모세 바로 왕 앞에 딱 갔잖아요. 피언약 전달했는데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말이 그렇지, 강대국 저 애굽의 그 이집트 그 뭐 어마어마한 우상 아닙니까? 그거 초토화돼 버리고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사무엘, 다윗,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 같은 새 청년 4대 왕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여러분 237 치유하는, 지도자를 치유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지금 뭐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신학이 잘못됐거든요. 정통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답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전입니다. 우린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지금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악령이 역사함으로 저주 재앙이 오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138을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재파송하는. 마지막으로 특히 237 TCK 제3문화권에 있는
이들이 결국은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그런 성전. 우리는 참 그래도 다민족 선교센터, 그래도 뭔가 정말 이 TCK 답줘야 된다고 하는 작지만은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진짜 기적 같은. 그때 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어젠 뭐 이제 막 시간이 이제 임박하니까 그냥 뭐 모든 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하루에 막 해버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정신이. 근데 이래 보면서 야,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첫째입니다. 예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뭐지요? 나름대로 그들이 그때 진짜 집중하면서 틀린 것이 각인이 돼서 틀린 응답 받아가지고 복음 막는 일을 해가지고 저주재앙을 받은 거거든요. 유대인 보세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 쏙 빠지니까 지금 전쟁 속에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있잖아요. 복음 막는 그런 자리에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촛대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렘넌트 핵심을 통해서 렘넌트를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미래의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고 그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성전. 틀린 응답, 틀린 성공, 틀린 복음 막는 저주 재앙에 무너진 거거든요. 예배 때 우리는 정말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그 언약, 그 응답,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때가. 진짜 예배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 기도, 그냥 평일의 기도. 유대인들, 모슬렘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자리 펴놓고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쪽만 받아가지고 귀신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3932 기도가 24. 여러분 해보세요. 조금만 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죽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 교회가 막 그 공사하느라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녁에 센터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때 성취될 하나님 말씀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정리된 메시지가 딱 전달되니까 아, 정말 이게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구나. 또 뭔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 사탄이 24, 여기 신공하는 손에서 틈타고 역사를 하거든요. 틈만 나면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 또 바로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메시지 가지고 방향 딱 잡도록. 그래서 우리는 대리자요 그리스도, 증인이요 갈보리 감람산 138의 증인이요.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시대의 보좌의 것을 가지고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24 하나님이 함께, 영적인 힘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한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이라니까요. 재앙도 한순간에 오고 응답도 한순간에 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영혼이 뭡니까? 기념비적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을 이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3집중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나를 살리는 긴 호흡과 함께 나를 살리는 그 기도, 낮에는 모든 만남 장소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정말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 아멘은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진짜 평안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잠을 잘 수 있는 그게 바로 24 기도입니다. 알겠죠? 너슬렘 뭐 하루 5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24지, 24. 그래서 가장 큰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적 파수꾼, 망대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시스템 문 닫는 세계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고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저 재앙지대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3단체에게 뺏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혼란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를 살리고 위로하는 교회,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237 왕들에게 답을 주고 TCK 다민족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위에서 주신 그 오력과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